무슨 필요? 땅이 무슨 필요? 뭐 필요 있어? 오직 하나지. 믿음밖에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 임종을 맞이한다면 딱 하나예요. 주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지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데 이게 실제예요. 네, 실제예요.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어젠가 그젠가요. 알코올 만취자가 1차 충돌을 일으키고 2차 또 충돌을 막 일으켰는데 1차 충돌에서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2차 충돌에서는 이 만취 상태에 있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마주오던 승용차에 27명은 자매가 죽었습니다. 바로 직사했습니다. 근데 만취자는 안 죽고 그냥 엉뚱하게 반대편 차량은 그냥 달리던 차는 왜 죽냐고요. 사람이. 난 그게 그 보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한 거예요. 자기 길 가는 사람은 넘어온 차에서 그냥 그 자리에 직사를 하고 사고 일으키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되게 훌륭합니다. 나이 27이면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러분 내가 죄와 멸망길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그죠?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년. 우리가 신년을 다 맞이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년이 무엇인가? 애굽 전역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신년. 신년이 뭐라고요? 애굽 백성들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장자, 첫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신년. 따라서 이 날을 유대력 첫 달로 지정하라고 하나님 명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원래 이 달이 유대력으로 첫 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력을 지금 바꾼 겁니다. 달력 계산하는 그 달수를 시점을 바꾼 거예요. 이 달부터 너희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무슨 달이에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는 날. 그럼 유대인들이 신년을 맞이할 때 신년의 의미가 어떤 날일까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감사의 날이죠. 우리가 신년을 맞이한다고 할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 날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로 너희들이 지켜라. 오늘 마지막 14절에 기록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잖아요.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달 열흘에 각자 식구의 숫자를 따라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는 제물용으로 사용되는, 제물로 드려지기 가장 최상의 상태의 양, 염소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취해서 잡아라. 그런데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된다. 그 양을 잡았는데 양 잡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문설주는 양쪽에 문을 지탱하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양쪽 기둥. 임방은 뭐냐면 그 기둥 사이에 가로로 나무를 이렇게 대는 거 있죠.
지지대를 베는 것, 그걸 임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세로로 바르고 가로로 바르고 그래서 피를 이렇게 문 입구를 이렇게 피를 다 바르는 거고 이렇게. 양만 잡아먹으면 되지 왜 피를 왜 바르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저녁 식사 방법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당할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쓴 나물과 함께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습니까? 도망을 치듯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때에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아주 정말 다급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애국을 심판하며 너희를 구원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12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간에 애국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애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표적? 사인. 사인. 시그널. 여기서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13절에 내가 애국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어떤 사인일까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국 전역에 지금 심판을 내리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금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국 전역을 지금 훑고 지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애국 전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데 뭘 보냐면 피를 바른 집들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피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르는 집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애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피 바른 집은 심판하지 않고 패스오버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피 있는 집은 넘어가신대요. 피 있는 집은 안 죽이신대요. 아멘. 다시 한번요. 피에 있는 집은 안 죽이신대요. 아멘. 만약에 그 피가 없는 집이면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하나님은 다 죽이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통해서 보세요.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왜 꼭 예수냐고 말하죠. 아주 집요하고 악랄합니다. 왜? 예수만 빼면 다 멸망받을 걸 뻔히 아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돌격하셔서 우리를 죽이실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셨다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물러가시는 거예요. 난 안 죽이시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버렸는데. 이게 구속의 사건입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양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발랐을 때에 내가 그것을 예표로 삼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피가 그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표적, 그것이 바로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필요밖에 없어요. 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왜 굳이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는가? 왜 로마 병사들이 올 걸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회피하지 못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분은 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수인아. 주님이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수린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이해 안 돼도 된다고 해요.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월절에 대한 본문의 말씀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도 2021년 새해를 무사히 맞이하도록 우리에게 이끄신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과 죽음과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네,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에 죽음의 사자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건.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년을 시작할 때 지난 한 해 코로나를 생각하면 마치 죽음의 사자가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방금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 역사 운행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코로나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질병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죄인이니까 돌아가시고 살아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냐?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니까 살아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는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견주어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병 걸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새해를 맞이한 것 자체가 6월절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흘리셨던 피, 내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표적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축제의 절기가 되게 하여서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죠. 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받은 날. 네. 멕시코에 이 가르시아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유명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각을 만들다가 실수로 자기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오른손을 잃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가르시아는 작품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기로 결심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다시 익혀가지고 말이죠. 오른손 자기가 왼손으로 조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각을 멈추지 않고 다시 왼손을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결국은 작품을 왼손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굴의 용기와 작품의 그 열정에 감동을 받고 그 조각상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조각상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상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걸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걸 가졌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필리핀 가서 다 경험했지만 필리핀 청년들 다 가난하고 못 살아요. 집 다 방문해봤잖아요. 세상에 장판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흙바닥에서 그냥 뭐 이렇게 돗자리 비슷한 거 하나 깔고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근데 걔네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밝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면서 막 10식구가 살고 15식구가 살고 막 자녀들이 많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노숙자들도 아니고. 그들은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잖아, 표정. 항상 뭔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될 만큼의 욕구로 꽉 찬 사람들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을 청년 때는 무슨 얘기가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가 있는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마음의 근심이 뭐 뼈를 마르게 해요? 이게 너무 과장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실제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근심이 많은 사람은 뼈가 무너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가 무너져요. 칼슘, 마그네슘이 다 빠져나가요. 골다공증, 뼈에 관련된 잇몸뼈, 어깨뼈, 허리뼈, 척추뼈, 뼈 다 무너져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난 성경의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제가 30대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충격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해요. 근데 마음이 즐거워야 그것이 몸과 마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요. 신체는 감정에 민감해서요. 감사하면 맥박도 고르고 위 활동도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근심해 보세요. 소화되는지. 식사하고 소화 안 됩니다. 혈액순환도 안 돼서 신장도 무리가 와요. 소화장애도 있고. 다니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요. 이게 쉬운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 하나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지난날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곧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고레스가 에레미야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 민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시점이 애매합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 있어질 일일 수도 있거든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나 죽은 다음에 포로 귀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결국은 감사로 사자 입을 틀어막습니다. 사자 입을 틀어막고 구원받게 됐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했어요. 여러분 온몸이 전도하다가 다 그냥 막 맞아가지고 피가 그냥 살점이 그냥 이렇게 온몸이 난신차이가 됐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려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간수장과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아요. 알고 보니까 훗날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인들이 돼요. 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피와 눈물과 땀이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려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와 같은 거. 그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와 같은 거. 감사할 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할 때 영과 육의 질병이 치료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텍사스 어느 사업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만 번을 기록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답니다. 1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에서 책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선생님. 책 내용이 1장부터 끝장까지 감사합니다. 그 책을 내준다고요? 안 내주시오. 책이 책 같아 했지 내주시오. 책을 내줘도 판매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도 얼토당토하니까 필자 맞고 출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로 채워져 있는데 그 책을 누가 사냐고요. 장난도 아니고. 출판사에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단어만 100만 번을 기록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책입니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정작 그 사업가 그 자신에게 있어서 100만 번이라고 감사를 그렇게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을 냈냐 안 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는 술과 여자로 진탕 인생을 탐진하다가 폐인이 됐었거든요. 폐인이 됐었는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서 이제는 정말 바른 사람이 됐잖아요. 교회에 나오셔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귀에 거스른 소리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적 저기 뒤적 여기 클릭 저기 클릭해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골라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기분 나쁘면 또 때려쳐버리고 여기 또 기우 저기 기우. 그분들의 설교가 훌륭할 수 있죠. 훌륭한데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지 못해요. 네, 내 기분 따라서 골라드는 설교입니다. 네, 교회 나와서 불편하고 마음이 쓰라리더라도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 생명 얻고 얼마나 감사했든지 100만 번이라도 책에다 기록하고 싶은 그 심정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신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시편 136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6월절에 6월절이면 1월 14일이에요. 이제 무교절 그 기간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기 전날 밤 그것이 1월 14일인데 1월 14일 신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 낭송을 했는데 136편 한번 보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6월절을 기리면서 이들이 낭송한 시편 136편입니다. 꽤 긴데요. 어디까지 볼까요? 일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볼까요?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다음에 내용도 쭉 나옵니다.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신년에 낭송했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맞이하는 신년 자체, 결론인데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맞는 신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신년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라. 조건에 어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명령이에요.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면서. 비록 이스라엘이 앞날이 파란만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이 파란만장할지라도 왜 파란만장하냐면 홍해를 건너야 되고 애국 군대를 맞닥뜨려야 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려야 되는 환경들이 이제는 곧 시작돼요. 벌어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탈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맞닥뜨리고 애국 군대를 맞닥뜨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목마름을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 이제 곧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다 도우시잖아요.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도 배고파 죽은 사람, 목마라 죽은 사람, 신발 없어서 옷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신년을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은 신년이 주는 의미예요. 너희들 이유가 어떻든 가난하든 부자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어떤 이유를 떠나서 신년은 감사로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1년을 불평으로 시작하면 마치는 것도 불평으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1년을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한 해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십시오. 원망과 근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감사로 시작하든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1년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제안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그냥 입에서 불평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원망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근심이 막 튀어나올 때 그때마다 내 입을 단속하는 거죠. 감사로 시작하자. 감사. 입을 단속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입을 감사로 단속하자. 예, 입에서 막 험한 얘기가 막 나오려고 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딱 입을 때리면서 감사로 단속하자. 감사하자. 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실 거고 목마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죽는 근거는 불순종해서 원망하다 불평해서 죽는 근거는 있어도 잘못돼서 죽을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왜? 고기 달라고 몸부림치다가 다 죽었잖아요. 돌아간다고 불평하다 불뱀물에 다 죽었잖아요. 모세 원망하다 지진이라 다 죽었잖아요. 다 허튼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신경질내다가 막 그러다 다 죽었어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내용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감사는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실 일에 대해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잘 돼도 감사하시고요.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해도 감사하시고 아파 누워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금년에는 끝까지 감사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보리라. 이렇게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